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인생은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대부분은 잊어버리지만은 두고 잊지 못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에 이어서 남쪽 유다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해방을 기다리다가 고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 현지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해방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역사 세계에 등장하였습니다. 신흥국가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내림으로 저들은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 이스라엘, 너희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받을 것과 해방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대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즉 그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임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27절을 보면 28절 29절을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5장 23절을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6장 26절 27절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절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때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떠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는 화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대마다 어떤 걸출한 인물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그의 말씀대로 행하신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원받는 것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1절에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벨론을 물리친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키루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동부에 있는 작은 나라 안산의 왕 감비세스 1세와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는 안산의 왕이 되자 최초로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를 축출했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를 축출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리디아의 크로이수스를 물리치고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를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으로 메대의 상징적인 왕인 시악사레스 2세가 되겠습니다. 그는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45장을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5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 밝히면서 예언했습니다.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습니다.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뇌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수된 지 70년이 차고 있음을 알고 기도하던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고레스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왕들이 강압 정책으로 속국을 지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합 정책보다는 유화 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교육, 종교 등에 대해서 간섭하기보다는 자유를 주어서 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들까지도 선택하여 사용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는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바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바사왕 꼴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의 조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해방령 조서가 선포되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위시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도왔습니다. 또 고레스 왕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건너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귀국자는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까지 49,897명이었습니다. 족으로 돌아갔던 그들은 족으로 돌아간 지 6달 후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율법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국 2년 2월에 성전 기초석을 놓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대적들의 방위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다시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귀한 성전 건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포로로 가는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방해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감사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성전 재건을 목표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은 지 78주년을 맞은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한일합방과 함께 시작되었던 폭정 아래에서 36년간 언어와 문화, 교육, 결사와 집회의 자유, 신앙 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교회와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악행들 가운데 신사참배는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한 백성과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검거투옥 순교하였습니다. 일본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불타거나 파괴된 교회도 있습니다. 일본 일사당에 가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일본은 망한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산과 토굴, 감옥 등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조국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배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8.15 해방은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해방이었고 교회사적으로는 일본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종교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해방은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해방 후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6.25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해방령을 선포하시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르신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참으로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신 것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해방이었고, 또 이것은 일본의 신사 우상과 그리고 혼합주의 종교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